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설교의 제목은 벽에 쓰인 글자라는 제목입니다. 벽에 쓰인 글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바벨론이라고 배우지 않고 신바빌로니아라고 배웠습니다. 그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BC 550년부터 BC 539년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메데바사라고 하는 적국이 바빌론 제국에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이 벨사살 왕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벽이 있는데, 이중으로 두 겹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벽이 있고, 그 성벽 바깥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어서 그 어떤 사람들도 바벨론을 쳐들어올 수 없다. 우리 왕국만은 안전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족들 1000명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흥겹게 놀고 있었습니다. 술이 취해서 어느 정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이 벨사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우리 선조 대왕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그 솔로몬 왕이 지었다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들이 있지 않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그릇들을 다 빼앗아 갖고 오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다 가지고 와라. 그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금그릇과 은그릇에다가 술을 받아 마시면 얼마나 맛있을까? 여봐라, 속히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신속하게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벨사살 왕은 그 금그릇 그리고 은그릇에 술을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그까짓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뭘 대단하다고.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섬기는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실 거야. 그리고 술을 부어서 마셔라, 부어라. 그리고 잔치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막 신이 나서 자기들이 섬기는 금으로 만든 신, 은으로 만든 신, 구리로 만든 신, 돌멩이로 만든 신, 나무로 만든 신에게 경배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금으로 만들어진 이 신이, 은으로 만들어진 이 신이, 돌로 만들어진 이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 하나님보다 더 강해.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구리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드는 신에게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참 신비한 광경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같은 손가락이 탁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글씨였어요. 그 글씨가 써지는 것을 볼 때 이 벨사사장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그리고 떨리면 사람이 이렇게 우두두두 이렇게 떨잖아요. 얼마나 떨었든지 허벅다리가 우두두두두 떨어가지고 허벅다리끼리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무릎뼈끼리 막 부딪히면서 떨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겁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광경이었어요. 벨사사장 왕은 정신을 조금 차리고 얘기했어요. 여봐라! 여봐라! 이 글을 해석할 사람이 누구냐?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봐라! 이 나라의 박수들, 술객들, 무당들, 점 보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이 나라에 점점 본다고 하는 사람들, 요술한다고 하는 사람들, 마술한다고 하는 사람들 좀 다 불러와봐. 이 글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순식간에 바벨론 제국에 점 보는 무당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지혜 있다고 하는 박사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그 글을 읽을 사람도 없고 그 글을 해석할 사람도 없었어요. 분명히 벽에 손가락으로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읽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이 나라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을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급하게 그 잔치 자리에 불려왔어요. 이봐라 다니엘,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좀 해석해다오. 다니엘이 그 글씨를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글귀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다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뜻은 뭐냐?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설명을 시작했어요. 본문 다니엘 5장 26절에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때를 헤아리셨습니다. 왕이 얼마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헤아리셨습니다.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메네 하나님이 세어보고 세어보았더니 데켈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세어보고 왕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이 너무나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바르신, 우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고요.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베레스라는 말로도 읽을 수 있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 바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사용되던 그 거룩한 그릇들을 이 바벨론 나라가 빼앗아 갖고 와서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술 먹는 잔치를 벌이는데 그 거룩한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까짓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보라면 해보라 그래.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기를 해? 만져지기를 해.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겠죠.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툭 튀어나오더니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메네 데켈 우 바르신.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또 왕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해서, 왕이 너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둘로 나누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신바빌로니아 제국, 바빌론 제국은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왜 벨사살 왕 때에 그 무서운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사님께 따라하세요. 메네. 에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겠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 한번 묶어서 한번 해볼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시작. 네, 맞습니다. 한번 우리 어린이부에서 성경 퀴즈 낼 때 우리 전사님들이 이 퀴즈를 내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벽에 써진 글자는 어떤 글씨일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요. 그런 어린이에게 달란트를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일까요? 물었는데 그 뜻을 아는 어린이에게 달란트를 조금 더 주세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어보고 또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하나님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둘로 쪼개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언한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파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쇠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 그리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거기다가 찬양을 드리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상들, 점쟁이들 불러다가 점쟁이들에게 물으려고 했던 미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내가 최고야, 우리가 최고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벨사살 왕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품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 놓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달아보실 때 달아보니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평가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영원한 부끄러움에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2절은 얘기하고요,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누구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마지막 찬양을 결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재어보고 달아보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주님,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를 고쳐주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이 백성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며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 아버지여
주의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2절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아버지여 고쳐소서. 아버지여 고쳐소서. 이 나라 주님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시옵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아버지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나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